2013년 1월 6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하기 전에 성경 통독 사경회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5차 성경 통독 사경회가 2월 17일 주일 오후부터 22일 금요일 오후까지 있습니다. 외부에서 등록하시는 분은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이 필요하거나 또 숙소가 필요한 분 전화로 또 신청으로 미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7일에서 22일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16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6절로 갑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2013년 저희 교회 하나님께 주신 표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송군여신 예배 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 주제를 잠깐 생각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들려드릴 본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하나를 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좀 기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은 본문 25절에 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가장 악을 행했던 나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설교드린 것처럼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그 의인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그 악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저주 내린 내용은 네가 억울하게 죽인 나봇이 피 흘려 죽은 그 포도밭에서 너도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렸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엘리야에게 듣고 이 사람이 죽음이 두려웠는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7절 보시면 옷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까지 하면서 풀이 주고 지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의 회개를 보고 당대에는 죄를 내리지 않고 그 자식 때에 가서 그 다음 아들 때에 가서 이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정말 아합이 철저한 진실된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끝내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회개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회개가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그가 강제로 남의 포도밭을 빼앗았으면 그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고 형식적인 회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한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으신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원래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렸던 저주 내용은 아합 본인이 저주받아서 나봇이 죽은 포도밭에서 피 흘려 죽는 거였는데 그 죄를 자식들에게로 물려버렸습니다. 본인은 받지 않고 그 회개하니까 네 당대는 눈을 감아주겠다. 그 다음 자식 때 가가지고 자식인 아들 요람왕 때 가서 실제로 요람이 전투에 부상 입어가지고 피를 흘리고 죽는데 죽은 자리가 나봇이 피 흘려 죽은 포도밭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2012년 6월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우리 내년에 우리 교회로 비전을 사회하겠다.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오래 기도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우리도 많이 나누었습니다만 그게 썩 제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랬는데 작년 12월 30일에 이 내용을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특히 부모된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자식들에게 복은 못 줄지언정 여러분 때문에 자식들이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자식들 대에 여러분의 저주가 물러가는 일이 없기를 정말 주의하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뭐 좋은 공간, 좋은 프로그램 좋겠습니다만 부모 세대는 우리 1세대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의 죄값이 우리 자식들 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일이 불이 없도록 그걸 잘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해서 지가 저주받아 지가 주는 거에 괜찮죠. 요람은요 남을 억울하게 죽인 적도 없고 남의 포도밭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아들이. 그런데 그 부모가 받아야 될 죄를 아들이 가서 받아요. 그리고 죽어서 나라가 망해버려요. 왕조가 바뀐다고요.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부모된 모든 분들은 의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여러분의 가문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를 바라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하나 더 읽어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알려져 있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의 왕이 40년, 제2기간 40년 중에 마지막 20년은 하나 앞에 죄를 악을 행하던 아주 못된 왕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가 선언됩니다. 네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네 지금 당장 죽어야 되고 너 때문에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너 아버지의 신앙 고백 때문에 네 당장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솔로몬 당사자는 지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아버지의 기도 열매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 자식은 지가 지은 죄를 결국 또 자식한테 물러간 거예요. 자식한테 물러간 거라고.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고 그래서 두 번 다시 통일을 못하고 나라 망해버린다고요. 그럼 여기 잘 보십시오. 다윗 때문에 자식이 저주받을 일을 아버지 기도 때문에 아버지 믿음 때문에 살아남는 자식도 있고 부모 잘못 때문에 자식이 대신 저주받는 이 극단의 선택을 보십시오.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아합보다 더 못된 짓을 했습니다. 간음했죠. 살인했죠. 그거 덮으려 거짓말하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자식들에서 완전히 또 망하게 하지 않고 아합처럼 완전히 망하지 하지 않고 한 지파가 계속 살아남아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둔 이유가 뭐냐요? 그게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다. 아합의 길과 다윗의 길. 그게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습니다. 철저한 회개. 하나님은 다윗의 철저한 눈물의 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로 삼고 그 다윗의 기도 열매 믿음 때문에 자식들 내가 저지른 죄도 용서해 줬을 뿐 아니라 완전히 망해야 될 나라들을 살려서 오늘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산을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교회 위기를 다른 어떤 위기보다 요즘 한국의 교인들이 15% 20% 줄었다고 많이 그럽디다마는 전 교인 숫자 준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진짜 교회 위기는 교회 안에서 회개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회개가 없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싶은 신앙인이 되고 다윗 같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여러분 자식들이 혹시 또 심각한 죄를 짓더라도 여러분의 기도 열매 때문에 자식들이 복을 받고 살아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고 싶거든 철저한 회개 위에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이루는 역사의 가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한 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을 깊이 정직하게 살피셔서 하나 앞에 정말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잘 살피셔서 부모된 모든 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문제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주받아 죽으면 여러분 책임은 그걸로 끝나는 건데 자식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묻겠다고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인간에게 내린 최악의 처벌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걸 역으로 생각해서 그럼 우리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심각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기도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그 기도 열매를 좀 먹으면서 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는 축복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맹진사 때 경사라는 일제강점시대 때 만들어진 뮤지컬이 있습니다. 이게 해방 후에 시집가는 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배경은 조선 말기에 돈으로 사회 신문을 사고 팔던 그런 시기입니다. 거기에 허영심만한 맹진사라는 사람이 이 졸부가 있는데 무남 동료 외딸을 그 당시 세도가 했던 김판서 댁에 시집 보내가지고 그 덕에 사돈댁 덕에 권세를 누려보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는 내용입니다. 결혼하려니까 너무 신분의 차이가 나서 다른 무엇보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자기 가문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서 족보를 고칩니다. 자기 조상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우리 조상에도 이런 귀족, 이런 귀한 일을 했다는 거 막 거짓말을 거쳐가지고 그 고친 가짜 족보 덕분에 김판서 댁과 혼인이 성사되고 세도가와 이제 드디어 사돈을 맺고 자기도 이제 어깨 힘 좀 피고 사돈 덕에 호식 한번 누려보자. 함께 기분에 들떠있던 어느 날입니다. 김판서 사촌 동생이 이 신부가 사는 마을에 와가지고 이상한 소문을 냈습니다. 신랑이 심각한 다리를 저는 불구자란 거예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맹지사 댁에 당연히 돌았겠지 소문이. 아 무남동네 외딸이 이 소문을 듣고 아무리 부귀영화도 좋지만 다리 병신한테 시집 못 가겠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맹지사도 생각해보니까 자식이라고는 달란 거 딸 하나밖에 없는데 불구자하고 시집 가버리면 불구자가 무슨 벼슬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혼인을 깰 수도 없고 생각도 못했다. 무슨 방법을 생각해내느냐. 자기 딸 몸종인 이쁜이라는 몸종이 있는데 그 몸종을 자기 딸처럼 꾸며가지고 혼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쁜인들 그 불구자한테 비록 노예 신분이지만 시집 가려고 안 그런다고요. 그 네가 이게 시집만 가면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이제 이쁜이를 자기 딸처럼 꾸미고 자기 딸은 혹시 또 탄로나면 안 되니까 멀리 다른 마을에다 감춰놓고 혼례를 치르는 날입니다. 옛날에 다 신부집으로 신랑이 오지 않습니까? 아 근데 신랑이 말을 타고 왔는데 내리는데 보니까 다리를 저는 게 아니라 너무나 건강하게 잘생긴 대장부입니다. 아니 분명히 다리 전다 그랬는데 절름발이 병신이라 그랬는데 맹리사가 놀래가지고 한번 걸어보라고 해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신랑이. 그때서 뭐가 문제가 있었다. 멀리가 있는 딸 빨리 데려오라 그러니까 됩니까? 신랑 댁에서 이미 그걸 다 알았어요. 혼례가 진행돼 버립니다. 세도가 김판서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권세를 휘둘러 보겠다는 맹린사의 그 위대했던 꿈은 졸지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맹린사가 땅을 치면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고쳤던 족보를 쫙쫙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면서 이렇게 울부짖는 게 그 드라마의 끝입니다.
이런 족보가 이제 무슨 소용이냐? 우리 집안 다 망해버렸는데. 그렇게 뮤지컬 끝에 불태우는 게 끝이라고요. 족보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한국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회적 배경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만이 복음서 시작을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족보와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오죽했으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과 글과 문화를 고스란히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족보를 생명처럼 여긴 문화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복음을 전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세리였던 마태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전에 예수가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다는 걸 먼저 증명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평가에 족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알았던 마태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풍습을 고려해서 족보를 맨 먼저 내세움으로써 내가 지금부터 전하려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맞다는 걸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입니다. 우리로 치면 당군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신앙 공동체의 창시자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그 외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씨로 인해서 전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는 메시아가 나올 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의 시작이고 미래에 다가올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의 실체입니다. 그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역대상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걸 이렇게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들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할 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면 그 사람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하느냐 이건 둘째치고 혈통적으로 족보상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증명해내야 돼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바로 혈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진정한 메시아임을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강조한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이라도 그게 시비를 걸 수 없도록 분명한 객관적 증거를 쫙 갖다 대가지고 예수님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족보는 심각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원래 족보는 장자에서 장자로 연결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족보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자 성계가 원칙인데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 족보를 보시면 이삭 장자가 아닙니다. 야곱 장자가 아니에요. 그 유다 넷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일곱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니라고요. 모두가 장자가 아닌 인물들이 가문의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건 인간의 육적인 신분의 탁월성, 장자라는 힘이 있다는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낮은 자, 그 장자가 아닌 연약한 자, 슬퍼하는 자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걸 통해 실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은총은 인간의 혈통을 초월해서 진행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족보가 예수님 조상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략되고 빠져 있어요. 왜 빠지고 왜 생략됐느냐? 그건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마태가 보니까 보시면 뒤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뺐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알 수는 없죠. 하여간 모든 사람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문제야 사소한 문제들이죠. 진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족보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족보에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나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관습에 하면 여자는 절대로 한 가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아십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여자 인권이 무시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여자분들 들으면 또 기분 나쁘시겠습니다만. 마태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여자는 절대로 족보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몇 명 등장하지 않은 이 짧은 예수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몇 명 등장하십니까? 제가 방금 읽은 몇 명 등장합니까? 5명이나 등장합니다. 5명이나. 여자가 등장하는 것도 심각한 데다가 그 중에 다말, 라합, 룻은 확실히 이방인입니다. 또 우리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 바세바 또한 남편이 헷 사람에 대해서 히타이트족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남편이 히타이트족이었다면 바세바 역시 또한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죠. 비유를 하면 이렇게 해서 됩니다. 조선시대 이 엄격한 신분사회에서 동남아에서 시집온 이방 여자가 그 가문을 대표해서 족보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상상이 힘든 일입니까?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 족보에 오른 여자들이 마리아를 제외한 앞에 4명들이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정말 문제 많은 여자들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문에 이런 여자가 한 명이라도 끼어 있으면 여러분 족보를 부끄러워서 남에게 안 보이려고 그럴 거예요. 정말 수치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그 후손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든 사람들이 전부 다. 족보라는 게 가문의 번영과 후손들에게 영광을 물려주기 위해서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하자가 있는 문제가 있는 여자들을 예수님 족보에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에 문제 많은 여자는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예수님 족보에. 세상 사람들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권세를 내세우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들 족보를 고치는데 예수님 족보는 굳이 내세울 필요 없는 감춰도 되는 수치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겠습니까?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여자들 이름을 애초에 만약에 기록만 하지 않았더라도 전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조상들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있었구나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일부러 여자들 이름을 기록해가지고 수치를 드러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등장하는 문제만 여자 좀 살펴봅시다. 첫째 3절에 다말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다말이 어떤 관계죠? 참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습니다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자식이 태어나서 예수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 다말은 유다의 첫 장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맏아들이 하나 앞에 범죄해서 자식도 못 낳고 죽어버렸어요. 그 형사 치수제에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형수가 결혼해야 되는 법칙 때문에 둘째 아들이 다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하나 앞에 악을 행하다가 또 저주받아 죽어버렸어요. 그럼 법에 의하면 셋째 아들이 또 형수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입장에서 이건 어디까 인간의 입장입니다만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 잡아먹은 귀신이라고.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자식 아들 둘이나 죽인 며느리가 곱게 보일 리가 절대로 없었겠죠. 안 그러세요? 거의 뭐 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도 핑계만 대고 다말에게 장가를 안 보낸 겁니다. 다말은 자꾸 늙어간대 과부로. 그래서 화가 난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분장해가지고 길가에 앉아있다가 시아버지 지나가는 시아버지 유혹해가지고 관계를 가져서 쌍둥이를 낳았대 그것도. 그 쌍둥이가 예수님 조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문에 이런 조상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두 번째 여자는 라합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다가 자기 가족 전부를 구원받은 여자입니다. 그때 정탐꾼으로 2명 갔는데 그중에 한 명 이름이 살몬인데 그 살몬과 결혼했다고 되어 있죠.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 사람입니다. 절대로 관계해서는 안 되는 가정한 가난한 여자예요. 게다가 기생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될 당시에 기생이라는 의미는 오늘 요즘 말로 표현하면 창녀입니다. 예수님 조상 중에 창녀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에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던 종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돼서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몇 명인지 모릅니다만 최소한 7만 명에서 많으면 한 20만 명까지 된다고 그러던데 밝혀진 건 아직 몇백 명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죽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 수치스러운 과거를 숨기고 사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어쨌든 강제로 끌려갔지만 몸을 팔아야 했던 그 아픔 때문에
자기 후손들 위해 가지고 감추고 사느라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결국 몇백 명밖에 이제 이름이 안 나타나 있다고요. 예수님 조상이 창대하셨다는 게 이게 이렇게 기록됐다는 게 보통 일이냐고요. 세 번째 여자는 룻입니다. 그 귀생 라합이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 보아스하고 결혼한 과부입니다. 그런데 룻이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과부라는 거야 뭐 문제가 될 리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모압 여자라는 것이 아주 심각하게 문제가 됩니다. 모압 여자는 모압인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성에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남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살다가 아무도 없는 산속에 가서 자기 친 두 딸하고 성관계 맺어가지고 낳은 자식이 모압 족속입니다. 진짜 수치스럽고 가정스러운 족속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보기 너무 싫으셔가지고 신명기 23장 3절에 이렇게 규정을 맺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모압이나 암몬 족속하고는 절대로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속이 지금 예수님 조상으로 족보에 이름을 오른 겁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정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왕의 직계 고장이에요. 그 3대 손이 다윗이라고요. 네 번째 여자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여자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이 차라리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좀 덜 민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아 아내라고 명백하게 기록함으로써 다윗의 간암 사건을 일부러 덜쳐내고 있습니다. 지금 문맥으로는 바세바는 다윗의 불법적인 아내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냅니다. 성경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다윗은 남의 아내한테서 사생아 낳았던 소리예요. 지금 우리아의 아내한테서 자식을 낳았던 거 아닙니까? 그냥 바세바라 해도 될 텐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가문에 심각한 오점이 있다는 걸 드러내므로써 언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다윗 왕국이라는 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세워진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지 않느냐. 그걸 언연형에 드러낸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다말, 여리고성의 기생 출신 라합, 아버지와 딸들이 건친상간의 결과로 태어난 수치스러운 후손이었던 모압 여자 룻,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으나 다윗과 가늠한 바세바 등 하나같이 문제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됐다는 정말 충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문제 많은 여자들을 무엇보다 엄숙하고 거룩해야 될 예수님 족보에 보란듯이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마태가 몰라가지고 어쩌다 실수로 기록했을까요? 절대로 그건 아닐 겁니다. 여기 등장한 여자들은 율법에 의하면 전부 돌에 맞아 죽고 정죄돼야 될 사람들입니다. 굳이 여자를 기록하려고 했으면 이런 여자 말고 이스라엘 역사서에 사라라든가 리브아라든가 라헬이라든가 탁월하고 훌륭한 여자들 많아요. 근데 그런 여자는 한 명도 없고 어디가 전부 문제만 여자 모아놨어요. 이 분명히 어떤 명백한 의도가 있어서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소개하려는 이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이 위대하다는 거,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용비어 증거가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어떤 죄악에 의해서도 방해되지 않고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죄 많은 인간들이 예수님 조상이 있고 메시아 조상이 돼도 하나님 구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의 자손들은 물론이고 심각한 죄를 지은 어떤 인간들에게라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인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 족보가 공개적으로 광고했는 것입니다. 근친상간으로 저주받은 후손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절대로 방해되지 않고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 수치스러운 과거까지 기어이 덜주어서 예수님 족보에 기록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인간들이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웅변으로 이 족보가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저질렀더라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족보가 거대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고 정말 야비하고 잔인한 짓을 한 당신도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그들의 출신 성분과 그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은혜로 그들은 위대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비참했던 모든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실패한 삶을 과거에 살았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배신을 당하고 어떤 죽음 같은 고통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 또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패배는 원인무효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저질렀던 모든 실패와 그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들이 더 이상 여러분에게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선포가 이 족보가 우리에게 들어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13년 이 첫 주일을 우리는 그렇게 전혀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약속 가운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들까지라도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 안에 다 포함시켰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오늘 족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자포자기하지도 말고 너무 자학하지 마십시오. 나는 희망이 없다고 자조적으로 패배주의에 젖어서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와 결정투성이로 얼룩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새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됩니까? 여러분 중에는 새해가 시작됐다고 하나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너무 막막합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뉴스 보니까 요즘 한국은 너무 추워서 바다까지 얼어붙었다는 11회 한파가 몰아닥쳤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꽁꽁 얼어붙었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희망이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족보를 보십시오. 예수님 족보에 포함된 너무나 심각한 결함을 가진 여자들을 보십시오. 왜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겠어요? 왜 희망이 없겠습니까? 왜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겠습니까? 시아버지와 분리를 일으켜서 자식을 낳은 여자도, 길거리에서 몸을 팔던 여자도, 10년은 자기 친아버지와 불륜으로 자식을 낳고 남편을 두고도 다른 남자와 불륜으로 자식을 낳고 남편을 죽게 만드는 그런 파렴치한 여자에게도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족보의 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기 전에 옛날에는 산부인과 복음이라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골치 아파서 이렇게도 시대했던 이 산부인과 복음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 새해 아침에 여러분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위로의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의 처음 시작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국 TV에서 본 광고 내용입니다. 할아버지가 자기 집 앞에 드라이브스루, 긴 드라이브스루를 세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세멘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손녀가 발을 한번 밟아보니까 푹 들어가거든요. 발도장이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으니까 그걸 밟고 푹푹 밟고 오고 있습니다. 그 억만을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세면을 해놨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니까 기가 차도 안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손자도 할아버지 눈빛이 이상하니까 긴장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 할아버지가 활짝 웃으면서 손자를 안으면서 괜찮다고 또닥거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자를 내려놓고 엉망이 된 그 시멘트 바닥을 다시 흙칼로 싹 새롭게 다듬었습니다. 그 철없는 손자가 밟아서 엉망이 됐던 길을 아무런 피해도 없는 깨끗한 곳으로 복원을 하셨어요. 제가 광고 보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엉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그 두려운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 네 인생을 새롭게 빚을 거야.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너를 만들 거요, 다듬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예수님 족보 가운데 문제만한 여자들의 이름을 올린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조차 치명적인 죄인들이 등장하는 것은 인류 역사가 얼마나 죄악으로 차있는지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족보가 이 정도라면 여러분 족보는 뭐 물어보나 마나죠. 결국 예수님 족보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족보를 읽으시거든 그 족보 앞에서 우리는 우리 알량한 자존심과 교만을 여지없이 깨뜨리게 돼요. 귀하고 신분 높은 사람들만 족보로 이어나가도 참 모자랄 판에 이방 여자들, 그것도 불륜을 저지르고 파렴치한 부정한 여인들까지 포함된 이 부끄러운 족보를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공개하셨다면 우리가 뭐 부끄러워할 게 뭐 있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디 이 새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전혀 다른 시작을 위한 소중한 삶의 기회를 가슴에 고이 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희망차게 돌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한없는 죄책감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오셔서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이 수치스러운 족보의 내용을 덜먹이면서 너에게도 그러므로 희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희망을 가지고 우리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부모가 되고 이민 1세대가 되어 우리가 혹시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아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비참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회개 위에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기도의 많은 열매를 통하여 우리 자식들이 혹시 실수하고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심어놓은 기도 열매 때문에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때문에 솔로몬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살려두신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고 우리 자식들이 대를 이어 살아남는 놀라운 은혜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